저처럼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제가 가장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랬더니 우리 아동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이럴 때 목사님이 언제나 하신다고. 그래요, 맞아. 그거는 치우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어지러워 놓은 것도 치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것만 이건 내가 핀 담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언제 화가 나냐면 사람을 땅에 묻을 때 그때 제일 화가 난다. 누구한테 화가 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한테 화가 난대요. 왜? 못 고쳐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래. 야. 또 아동 성도는 죽은 사람한테 화가 난대. 아니 목사님이 죽은 사람한테 지금 화가 나겠어? 잘 생각을 해봐.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 결국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마귀한테 화가 난다. 다시는 못 만나게 하는, 이 땅에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게 하는 것. 원래는 인간이 영원토록 서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이 마귀란 존재가 들어와서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서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 정말 화가 나죠. 막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보시니까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 일행을 기다리다가 먼저 이제 아테네로 와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부터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와 있다가 아테네에 신전들이 많은 거지요. 이방 신전들이, 그리스 신전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 격동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격동이 되었을까요? 저와 같은 격동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신전으로, 이 우상들로 대변되는 그 마귀 편에 사람들이 서서 영원히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격분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아테네 여행을 간 사람들이 지금 그 그리스 신전을 보면서 이런 과거에 이랬구나 이렇게 격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뼈대만 남은 거지. 근데 사람들이 뼈대만 남은 것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대만 남은 파르테논 신전, 그 기둥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는, 다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기둥이 되고 높이로 수십 메다가 되는 그 높이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이 그 아테네 정상에, 산 정상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려고 가는 거죠. 피라미드 와 하려고 이제 가는 것인데 당대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부서진 것도 그런데 부서지기 전에 그 신전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우리 용문산 앞에 가면 은행나무가 하나 있죠. 용문사 앞에. 거기 앞에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근데 가보면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보면 가서 뭐라도 빌고 싶어지겠더라고요. 왜? 그 위풍이 그 오래된 은행나무의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생물로 여겨지는 거지요. 어떤 존재로서. 그냥 나무가 아니고. 그런데 그 신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채색이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남산과 같이 우뚝 거기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 자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전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이스라엘 최고 랍비 밑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냥 천막을 깁는, 남의 천막에 기워줘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자기 자신인데 그 신전을 보고 격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누군가가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격정을 지닌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지. 누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31절 말씀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 어포인트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친척들이, 부모들이,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격정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한 3주 전에 우리 홍영민 형제님이 이 세상으로 계시는 서울 복음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며느리 되시는 어떤 자매님께서 목사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좀 내려가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기도 권할 수 있다고 내려가니까 할머니가 거의 의식 불능 상태에서 약간의 의식만 있으신 것 같아요. 눈을 떴다가 감았다 하시는데 거의 운명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런 며느리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기 시어머니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막 울면서 어머니 같이 천국 가셔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두 아들이 있나 봐요. 그 자매님에게 천수와 영식이 뭐랑 같은 나라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울면서 지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권했어요. 권했는데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셨는지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소리가 들리면, 제 소리를 인식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면 손을 이렇게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근데 안 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권하는 겁니다. 누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눈물로 호소할 수 있기에 그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매님이고 아닌 시어머니니 이 관계가 결코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허용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그 사랑의 힘이 나올까? 불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의 그 사랑이 있는 거지요.
바울이 마음에 분하여, 그냥 분하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있는 유대인 정착존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구약의 성경을 접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유대인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경건한 사람들과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예언해 오셨던 바로 그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리즈닝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리즈닝 했다. 그건 뭐냐면 논증하는 겁니다. 전도는 믿어 이게 아닙니다. 믿으려니까 말이 많어 이게 아니고, 아유 당신 참 불쌍해 빨리빨리 믿어 이게 아니고, 적어도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다? 논증이다. 이러이러하니 믿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들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을 들어서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자기랑 알고 있었던,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단지 아브라함 혈통을 가졌다는 것뿐 외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단지 민족주의적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17절 하반절에서 알게 됩니다. 저자는 뭐냐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지요.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랬는데 해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14단지에 이 장이 열리면 가서 이제 우리 2주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가 보니까 재밌어요. 이 주보를 나눠드리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누굴 만나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누구들 만나든지 저자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변론하였다는데, 변론이 뭐냐면 리즈닝입니다. 변증한 거죠, 기독교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믿어? 이러이러하니 믿을만 하지 않느냐 라고 믿어야 될 이유를 전하는 거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될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될 이유를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각이 경험토록 하셨어요.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전하시는 분이 임종구 형제님이세요. 이제 말씀 들어보면 누구한테도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 그 사람 책임이지요. 그런데 몰라서 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사도행전 수요 정지 기반 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950년대 영국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건소에서 무슨 편지를 보냈다? 기억나십니까? 제목 수요 정지 기반.
1950년대에 편지를 보냈다. 영국 보건소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정화자매님, 우리 의경사모님 그 안에 있어서 잘 답변하시기가 애매할 텐데,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무슨 편지 제목인지.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냐고 서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공부해요, 그렇죠? 무식해서 죽지는 마십시오. 편지 제목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에이즈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모든 영국 국민에게 보낸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고 읽어보고 이게 뭐야? 그냥 버리는 사람, 그러다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몰라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이 소식을 알리지 않아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열어주실 것이냐, 아니면 그 개인이 그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친구 거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0몇 년 만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거부 성도님이 받을 거냐 말 거냐 모르죠. 제가 친구가 전하는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돈 많이 벌 때가 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돈 다 없어진 지금이 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모르지만 여간에 가장 없는 상태에서도 보통 이렇게 사람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추락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도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데, 그리고 그 이유들이 다 있는데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집에서 나와라. 믿어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복음은 그렇게 싸구리가 아니다. 결코 전해서. 그래서 저도 이 주보 전할 때 저희 교회 주보인데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받아보시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싸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한번 와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지는 거죠. 왜? 값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옷을 떨며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복음과 관계없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는데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게 두려워서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불쌍하니까.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비구레오, 이 에비구레오가 뭐냐면 주전 307년에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생겨난 그리스 철학이랍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 행복주의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에피쿠레우스, 그 철학자들과 또 스토이고 철학자들, 근데 이게 스토익 학파들입니다. 이 스토익
학파들과 쟁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쟁론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인 논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이러이러해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러이러하다면 사실이지 않느냐. 세상에는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없지요. 두 가지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신앙. 또 하나는 뭐지요? 뭐가 펑 터져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학이지 왜 신앙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일까요? 빅뱅론, 그게 왜 신앙일 수 있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추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의하면 빅뱅론이 진화론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의 논리에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해도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신앙인 거지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신앙이에요. 왜? 나타난 증거들이 명확하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빅뱅론이 그거죠. 왜 그게 일어나느냐? 우주가 점점 팽창한 걸 보니까 어떻다? 그 전에는 우주가 덜 팽창했고 그 전에는 덜 팽창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요만했던 게 펑 해가지고 점점 우주가 확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팽창론에 대한 이론을 썼는데 몇십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가 좀 잘못 계산됐대요. 그렇죠? 참 재밌어요. 뭐가 좀 잘못 계산돼서 우주가 생각보다 더 빨리 확장되고 있대요. 그래서 5억 년을 줄인대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큰 행성인지 항성인지 별 옆에 있는 그 위성들은 그 별의 밀도가 높으면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보이전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지금도 막 화산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전체 물리학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이렇다더라 했다 아니면 말고 그 신앙이지요. 그들은 그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장하기 위해서 밤낮 애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겁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은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가지면서 생업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 입으로 삶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지. 복음을 전할 때이건 때이지 않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직접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 빛 가운데 다마스커스에서 가다가 만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어딘가 이렇게 그리스 아텐 아레오바고 이렇게 치니까 나와요, 지명이. 근데 높은 언덕 위에요. 근데 돌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돌들로. 이게 암석이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재판을 할 때 피고하고 원고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결정을 내리는 재판정이래요. 근데 거기서 저쪽으로 보면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신전이 보이는 겁니다.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리즈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너희를 보니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도다. 왜? 저기 저 신전, 저기 저 신전, 뭐 사방이 신전이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도다. 이런 종교성이 많은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종교성이 많아서 참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를 가르쳐 주마, 이렇게. 그 밑에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늘의 신 제우스, 뭐 달의 신 무슨 헤라인가, 이런 어떤 신들을 각각 신적인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여 저희가 이것을 바치오니 저희가 바다에 고기 잡을 때 그 무역을 할 때 풍랑이 일어서 저희가 빠져 죽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포세이돈 신전에 가서 하고 하늘의 신 제우스에게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신이.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이 발견을 못해가지고서 자기한테 안 하면 이놈들 봐라, 이 저주를 이렇게 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신을 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절하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 제주도에 무슨 그런 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인가 무슨 날이래 가지고 그때 이사할 때 뭐 2배를 불러도 그때 이사를 한다면서요, 사람들이. 뭐 귀신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 갔다 올 때 빨리 저 이사를 끝내야지 이 나쁜 일이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그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왜? 인간이니까, 창조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야만 됩니다. 그 악랄한 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을 때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요. 일종의 두려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종교성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절 있는 곳에 교회 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 있는 곳에 교회가 난다. 왜? 종교성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누군가를 그래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찾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외할머니셨어요. 저에게 복음을 주신.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으신 거죠. 바울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 다른 종교 믿으세요?
그거 다 우상이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저도 그래서 누가 다른 종교를 믿으신다고 그러면 잘못된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시려고 하는 거군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러이러해서 저희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어떻게 진리냐는 것을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제사 지내면 그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우상입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가족들도 모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안 하면 마음에 거리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제사를 안 지내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죠. 우리는 영원히 죽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있다가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이 무슨 저 노숙자처럼 이렇게 1년 동안 그냥 구천을 이렇게 떠돌다가 저 생일날이나 아니면 저 돌아가신 날 오셔가지고 밥이나 얻어먹고 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혼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러려면 삼시세끼를 맨날 해드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제자가 중요한 거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먹고 가시는 것이라면 삼시세끼 잘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드려야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드린다고 그러고 자기가 먹고, 아버지 어머니 거 뺏어가 먹으면 되냐 그게. 그리고 문을 열어놓는데 귀신이 뭐 그러면은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고 문 열어놔야지 들어오면, 그게 무슨 귀신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리즈닝이에요. 근데 그걸 이게 뭐야,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냐. 이것이 한 100년 전에 그 제사 문제로 순교하셨던 분이 남긴 글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 너 마지막 할 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라고 100여 년 전에, 한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도가 그 일로 순교를 당하면서 남긴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만 안 지냈겠습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또 아까 그 시어머니를 감쌌던 그분처럼 사랑하면서 살았겠지요.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저 막 살 수 없고 자기 혼자 무슨 산에 가서 조용히 살고 이런 게 아닌 것이지. 남은 인생을 뭐 조용하게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뭐 부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이 사는 것이지요. 노년에 그냥 어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살면 좋겠다. 그걸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이 숨이 붙어있는 순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장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바울의 논증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논증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에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시니,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 제한되어 계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별이 얼마나 다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태양에서 목성이 있는데
이 태양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지름인 거예요. 별이. 여기 안에 지구가 먼지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별의 크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별 하나가 그만한 거예요. 그걸 지어내신 천지의 주신. 근데 우주가 그런 별이 있다 할지라도 탁구공 이 태양이 볼링공이라면 탁구공은 지구인데 지구하고 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볼링공인 태양과 탁구공인 지구 거리가 한 100m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별과 별 사이는 여기서부터 태국 정도 떨어져 있다. 우주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별과 별 사이가 가장 가까운 별 사이 거리도 그 정도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태국까지 거리면 달과 지구 사이가 100m인데 별과 별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지어내신 하나님이 너희가 만든 저 파르테논 신전에 거할 수 있겠냐? 신이라면 그거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논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전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누군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 전에서 들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 누군가 기도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성도와 이 예배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서 들으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거 받고 포세이돈이여 우리 바다에 나갔을 때 문제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신이라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 손으로 받겠느냐? 그 누군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내가 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뭘 좀 얻어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아서 쓰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뭘 갖다 내면서 하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게 신이냐? 그거 신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10의 2를 내십시오. 10의 1을 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20년 동안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뭐들 갖고 와라, 뭐 많이 내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10,000명 20,000명 상관없어요. LA 수정교회 다 끝났잖아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배웠다고 하는 그 로버트 실러 목사, 불가능은 없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유명한 무슨 예술가들을 불러서 공연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는 겁니다. 유명한 연기자들 불러서 하고, 제가 갔을 때는 호랑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배당 안에 호랑이, 낙타, 그리고 또 뭐가 나왔더라. 여하간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코끼리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탈 처치가 끝장났어요. 그거 팔렸어요. 매각됐어요. 어째서 그런지까지는 몰라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우리로서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지요. 그래서 가져보니까 그 유리에다가 기증자 이름을 다 썼어요. 다 새겼어요. 이 유리는 내가 바친 헌금으로 새긴 거예요. 의자에도 다 뒤에 써 있어요. 누가 헌금한 거라고 다 써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헌금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럽니까? 땅 헌금이 제일 어렵대요. 그죠? 땅을 살 때 헌금을 하면 안 한대요, 사람들이. 왜? 땅은 표가 잘 안 나니까. 그죠? 땅에다가 이 땅은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시에다 치니까. 근데 무슨 십자가, 무슨 종탑, 무슨 강대, 십자가가 제일 1순위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배당 지을 때 십자가는 제가 합니다. 서로 해가지고 뭐 제비 뽑기하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가 2번이었냐면 이 강대상이래요. 저거 내가 했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거 상 내가 바친 거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비밀로 해라, 비밀로. 네가 정말 그걸 원하면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해라. 그게 나를 진짜 믿는 증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분이 아니라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바로 이 복음이다. 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 자신과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 전부를 뭐로 인식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로 인식한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그 누구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식은 그것이어야 되는 거지요.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뭡니까? 배타성이지요. 우리 교회, 내 가족, 내 민족, 그게 아니라 성경은 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악한 죄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3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죄악들을 봐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한다는 것이요. 30절 하반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 세상이 그렇지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야만 될 이유를, 증거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너희는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즈닝을 해야 됩니다. 리즈닝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러하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만났던 동기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19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다. 19년째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이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성도들은 내가 모르겠다.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던, 어떤 병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온 후에 망했다든지, 무슨 치명적인 병이 걸려서 불구가 됐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그게 아니라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다 끝장났다고, 뇌출혈로 머리가 피가 꽉 차서 이거는 네가 다 죽어서 안 된다고 했던 성도가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회복해서 두 발로 교회를 나오셔서 5년 동안 세례를 받으시고 75세 때 쓰러지셨던 그분이 5년 동안 이상 예수님을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나는 10번 정도 너희들에게 증언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잔하는 녀석이 다른 말을 걸어가지고 계속 말을 못 이어서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 2탄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중에 한 친구는 흥중이라고 저 독일에 사는 친구인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 아주 착하고 선한 친구예요. 가끔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후배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 선배님, 불교에게 전하는 거는 뭐 그냥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무슨 특별히 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 신이 진짜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100% 섬긴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100%의 확신을 그 누구가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것이 진짜이건 가짜이건 그 누가 확신한다면 가서 전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기 진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진품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짜 저 중국에서 만든 짝퉁을 그 진짜인 줄 알고 100만 원 주고 살려고 그러면 그냥 사나 보다, 사가지고 뭐 잘 즐기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여기 이게 진짜예요, 이거 짝퉁이에요 라고 가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게 진품이라는 걸 100% 확신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일세. 단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막 땀갑게 했던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서로 좀 디스커션 중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뭡니까? 리즈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깊이 알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전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과학에 대한 상식들도 가지고 있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충돌하는 논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참 논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참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건져낸 영혼들이 그날 우리에게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혜영자매님, 할아버님 노인요양병원에서 운명하실 날이 얼마 되시지 않은데 우리 아가들이 그런데 97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3시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셔서 같이, 제가 지금 한 5분 내지 6분 그렇게 임종 세례를 드렸었는데 아까 그 할머니께서는 거부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 그 일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를 지닌 우리들일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교적 유의를 위하여서 여기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여기 생명이 있으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은총이 이제와 영원까지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를 잘 갖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확신치 못하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를 그렇게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혜영자매님, 할아버님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갑니다. 참 복음을 들고 가오니 주여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참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을 전할 때 밝히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